오늘 제목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요, 지금 바로 눈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내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6월절 어린 양의 고개를 먹는 그달을 첫 달이라고 정하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던 주님은 상관없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첫 달로 불러주세요.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15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3개월이라고 하지만 1월 15일 날 나와서 3월 첫째 때는, 그러니까 3월 1일이잖아요. 그날 한 달 반 정도 됐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쌍방 언약을 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3개월 되던 날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서 성막을 지으라고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전체 율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공식적인, 이곳에서는 너도 나를 만나러 오는 거고 나도 너희들이 만나러 오는 것을 내가 무조건 만나주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져요.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3개월 되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만든 1월 1일하고 2월 1일 민수기 그 사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하고 레위기 27장을 지나서 민수기 1장 1절까지 지금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 한 달 사이에는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요. 대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고 그 후에 이제 뭐 나병 환자의 규례, 또 유출병의 규례, 뭐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한 달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이제 모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아갈 자. 왜요? 이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0하루길만 가면 도착을 해요. 그럼 거기서 가는데 길어야 일주일도 안 걸리게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군대로서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때 계수를 하는 내용이 1장 1절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을 보내달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왔는데 그게 선한 보고를 안 하고 38년이 지난 그 다음에 여기 모압 평지 앞에서 정착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1장 1절 시점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제 전체 38년 40년을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요, 1장 2절에서 호렙산, 이게 시내산 3월 1일 날 출애굽한 지 3월 1일 날 그 사건을 지금 써놓는 거예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뀌어서 같이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지금 이 자리가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11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40년 되던 5월 1일에는 아론이 죽는 일이 있어요.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불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아모리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쳐서 요단강 동편에 땅을 다 주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모압 평지 가운데 와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요약을 38년 동안은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10하루길 와서 38년 되는 그 40년 동안의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요? 불순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면 바로 가나안을 점령해서 호르마에 이르러 가나안에 입성할 텐데, 이때 불순종한 것 때문에 38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이 시간 동안에는, 광야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배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1년 반, 2년이면 충분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보여준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의심한 내용을 다시 신명기에서 1장 19절부터 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지금 그렇게 불순종하고 40년을 고생하고 38년을 쓸데없이 허비한 세월을 지내고 지금 이 자리에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이는 말씀이다. 또 신명기 거듭 말씀하셨다. 거듭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의미가 있지만요, 이 내용이 결국은 모세가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의 내용, 자기들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 그 다음에 레위기의 내용, 그것을,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세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이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호렙산에서 이제 오래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이때는 언제냐면 성막 짓고 시내산에서 3개월째 된 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성막 어떻게 만들라고 다 설명 듣고 또 순종하면서 성막 만들고, 물론 그 가운데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시내산에서 지금 1년 동안 머물렀잖아. 너무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제 너희 방향 돌려서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설명을 1장 7절에서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에 간 다음에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 다 큰 유브라데 강까지 다 내가 너희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왜 지금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7장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15장에서는 내가 내 후손으로 내가 창대케 하리라 그러고 이 땅으로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또 이삭과 이스라엘, 이삭과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너희 앞에 뒀다는 것. 너희들이 뭘 잘해서 둔 게 아니라고 신명기 7장에 가면 이제 또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들은 어떨 때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내가 못해서 뭘 또 못 받고 잘해서 뭘 받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요, 세상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대로 담대하게 갈 때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 똑같아요. 세상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주시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나 방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로 한 것을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방법대로 주님 의지하면서 인도되어지며 살면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장소가 지금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길어야 2년이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바로 19절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19절로 연결되지 않고 잠깐 그때를 추억하니 내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3개월 동안 또 모세는 너무 힘든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과거 40년을 회고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 이 땅이 놓여져 있어. 그런데 40년 전에 그 생각을 하니까 와,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 전체 인구가 200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자기네들끼리도 사건 사고가 있고 물 없어서 못 먹고 배고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길로 어렵고 뭐 상황적으로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자기가 40년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그 초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38년 동안 너희의 죄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내가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 이 38년에 이거 말고 그 전에, 그러면서 10절을 기억하는데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에 고센 땅에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70명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백성들이 번성을 한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처음에 출애굽도 했지만 자기는 혼자 이 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시점이지만 자기는 이 짐을 홀로 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셨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3만 배, 이게 뭐야? 3만 배, 처음에 60명이 나왔는데 200만, 300만이 되니까 3만 배를 주신 거잖아요. 그 배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모래와 같이 더 많으니까 1000배도 더 주옵소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은 해요. 축복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가나안 땅 가고 영원한 천국 가는 이것은 다 기정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오늘이라는 날에 현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각자. 그 다음 너무 힘겨워서 자기들이 자기 코가 석자니까 조금만 이래도 불협화음이 나고 마음이 상하니까 자꾸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는 일 있고 양보하지 않고 문제가 날 때마다 모세 앞에 그 일을 가져오는 거 그것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가 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침부터 모세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가져오는 것을 보고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정말 큰일 나고 너무 어려울 뻔했는데 그 일로 각 지파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너희 가운데 수령을 삼으라고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40년 동안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 3개월 동안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재판해야 할 건지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차등 두지 말고 송사들 들을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라. 이거는 타국인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종들, 다른 나라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때 같이 나온 잡족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너희들이 재판을 하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째 되던 하나님이 너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돌아서 오는데 그때 그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이제 추억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실전사항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을 가요. 거기에서는 시간이 멈춰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이 없어요. 레위기는 거의 고정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둘째, 첫째 날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이제 다시 움직이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다시 움직이고서 시간이 지나가고 신명기에서는 시간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다시 안 지나가고 고정이 되는 상태에서 과거를 다 회상하며 설교하는 자리가 이 지금 신명기 자리예요. 11월 1일 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얘기하고 모세 나이 40세에 죽었으니까 길게 말해봤자 2달이 안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어느 때였냐면 민수기 13장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그때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즉 10하룻길 만에 이른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재설명하고 있어요. 10하룻길이라고 말한 그 길 가운데서도 광야는 어떠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나로 먹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는 불뱀이 너무 많아요. 그냥 광야에는 있는 게 불뱀이에요. 댕볕에 불뱀에 먹을 거 없고 가시덤불에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는 먹을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크고 두려운 광야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시점을 이제 2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나안을 줬으면 이 땅을 앞에 두었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래.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노예로 400년을 지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앞에 누가 앞에서 싸우겠어요. 물론 그 시내산 언약 바로 전에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습격하는 바람에 잠깐 싸운 경험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 들다가 계속 들 수가 없잖아. 아파가지고 내려가면 또 싸움을 저 밑에서 보는 막 또 지고 그러고서 옆에서 다시 들면 이기고. 그래서 그때 뭘 알았냐면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지면 지고. 아니 이런 게 세상 방법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다 이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 세계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 주저하지 마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로 이제 눈앞에서 가면 되는데 이제 주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저하면서 말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뭐라고 속에서는 낙심하고 주저해서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거짓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만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네. 그 다음에 어느 성읍으로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만 듣고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좋게 그럼 너희 각각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우리가 정탐자로 한번 우리가 세워보자. 이래서 사람들이 각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세워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들어가려고 정말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고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가가지고는 뭘 했냐면 가서 뭐래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땅에 열매도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열매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그래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실제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올라가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이랬잖아요. 근데 아까 주저해가지고 지금 틈을 본 건데 주저해서 틈을 본 그 부정적인 마음이 결국은 26절까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결국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갔다 와 보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의 틈새를 노려서 누가 더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더 공격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순종할 때 무조건 감사로 달려나가야지
만약에 이것을 주저하거나 움찔거리거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 방법을 우리는 세상에 발디꾸는 살지만 여기에 속해서 살면 안 돼요. 구별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상태로 살아야지 우리가 영향을 받는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영향을 주시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으로만 가야 되는데 순간 주저했던 그 마음에 이제는 상황을 가보니까 올라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욱 불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한 큰 획을 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요, 한번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사단이 우리를 또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감사와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갔다 왔더니 이제는 올라가기도 싫고요. 뭐라 그러냐면 27절 이러한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러려면 머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왜 가르시고 쓴물을 달물로 만드시고 안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맛있는 거를 곧바로 안 해주니까 엄마를 못 믿어요. 근데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꼭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해줄게 그러면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믿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2년 동안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 엄마는 나를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굶겨 죽이고 못하러 낳게 하고 못하러 내 백성 삼고 못하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 주저하는 마음, 말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이 또 다 낙심해서 같이 그 마음이 낙심이 전염이 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못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땅은 좋은 땅이라서 지금 포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땅은 안악자손을 삼키는 땅이래. 아니, 무슨 땅에 사람을 삼켜 먹어요. 그러니까 괜히 부정적으로 괜히 자기들이 더 거짓을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도다. 이 안악자손은 거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걱정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불뱀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해가지고 미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줘서 우리를 여기까지 평안한 가운데 해줬으면 우리가 가는 길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신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잖아. 지금 뭘 얘기해요? 아말렉 자손들 족속들하고 싸웠을 때 너희가 그때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안아서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희를 인도해 준 것처럼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 왜 너희들이 이 일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니? 지금 그 얘기를 이거는 믿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진 자시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갈 길 어디로 가면 얘네들이 가장 나를 잘 따라서 순종하며 안전하게 올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입만 열면 원망해, 입만 열면 불신해, 불평해. 그러니까 3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해 갈라지지 않았을 때는요, 원망해도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있으면 얼마나 놀래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홍해물에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시켰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못 믿을 게 없는 거야. 그냥 우리 눈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지만요, 거기는요 땡볕에 단 30분도 못 있어요. 거기는 그늘이라는 게 없어요. 나무도 없기 때문에 가시나무 밑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그냥 관광버스 안으로 에어컨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 버스 안에 그 지붕이 우리의 살 길이지 그 땡볕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밤에는 또 온도차가 커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해가 지면. 그러니까 그 발발발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하게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해주실 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입만 열면 늘 그렇게 불평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맹세한 땅에 내가 너희들은 조금 더 훈련을 시킨 다음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가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줘요. 근데 이 사람들 끝까지 그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킨 것도 아닌데 너희 쓸데없이 40일 정탐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년 동안 너희 이제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3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런데 거기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정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땅을 보고서 사람들은 10명은 우리든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거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 사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12명이 갔다가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은 악평을 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라고, 다 잡아먹힐 것 같다고.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해줄게. 그래서 결국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정말 다 메뚜기처럼 죽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요.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장대같이 크고 아무리 거인같이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라 그래요? 3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붙잡고 순종하는지.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2년째 되던 날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돌고 돌아서 너희가 38년을 원망한 거예요. 그냥 총 합하면 40년을 원망해서 마지막에 아론이 죽기 전에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또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물을 먹이냐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라,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나라 해서 말로써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도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왜요? 너는 이 시점에서 나의 영광, 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욕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불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요. 하려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세가 자기 성질을 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이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기회를 잃은 거고 한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그래서 모세 너도 저 안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37절에 보니까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앞에 있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는 들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땅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냥 다 여기서 죽어 이래요. 민수기 14장에서 막 원망하면서 떠들었나면 하나님이 저기 데려가서 우리 처자식을 다 죽일 거라고, 다 사로잡혀서 다 칼에 죽일 거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 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 처자식들 죽는다 그랬지, 너희 자식들 죽는다 그랬지, 너희들이 사로잡혀서 죽겠다고 한 자식들 내가 책임지고 쟤네들 데려갈 거야. 그래서 1세대는 하나도 못 가고 누가 가는 거예요? 2세대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바로 못 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을 조금 더 훈련을 받아. 지금 이 상태에서 믿지 않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승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빨리빨리 병이 들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러는데요. 빨리빨리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 죽게 돼요. 왜냐, 그 싸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인들과 대단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일곱 바퀴 돌아. 그럼 말 안 하고 7바퀴 도는 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은데 만약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너희 7바퀴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7바퀴를 돌겠어요? 너희 침묵해? 그러면 침묵을 하겠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면 거기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 그럴 때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정탐꾼 보내고 올라가기 싫고 그러니까 뭘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주신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로 10명 정탐한 사람들,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바로 죽이셨어요.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죽인 그것 때문에 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38년을 조금만 더 돌아 이러면 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줄여줘요. 길게 했지만 너희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바꿔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38년을 추가해서 줬지만 끝까지 입만 열면 뭐 했어요?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드시는 시간으로 40년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지도 않고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10명 재앙으로 죽인 걸 보고서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아니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봤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운다고 우리를 주셨어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왜 많은 성도 안 보내주시지?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면요, 더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가지 않고요, 더욱더 어려운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동안 정직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만 하면요, 그 다음에 순서는 누가 정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만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하루하루가 순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종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도 상태가 안 좋은데 사람들 보내줘봐요. 아마 우리 때문에 상처 입고서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들, 뭐 성도들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는, 훈련되는 이 시간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할 때에 새로운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뭘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서 지금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또 가라니까 또 아니 가지 말라, 너희 돌아서 지금 돌아가라고 이러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각각 무기를. 이게 뭐예요? 우리 올라가서 싸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각각 무기를 또 각자 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저희가 경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진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돌리시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를 지금 스톱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상황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 아까는 어떻게 올라갔다 그랬어요? 경솔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한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스톱하라 그래. 여러분들 스톱하세요. 이러면 딱 스톱해야 되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하건 무슨 필요 없어. 하나님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 그래서 거리낌 없이 또 산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가나안, 거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게 그 사람들이 마주 나와가지고요, 결국 세일산에 쳐서 어디까지 쫓겨나가는 줄 알아요? 호르마까지 쫓겨나가요.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도에 된 일이에요? 2년째 되는 날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38년은 뺑뺑이 돌 다음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 네겝 사람들이 잠깐 내려와요. 민수기 21장 내용이 그게 나와요. 아론이 5월 달에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 아론이 죽고 나서 엘르아살을 세운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길에 네겝 사람, 지금 요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네겝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을 잡아가요. 그 잡아간 거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동안 4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왜 잡아가냐고. 하나님, 이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한테 붙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을 이 호르마까지 쳐서 여기 잃은 사건이 있어요. 결국은요, 요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르마까지 쫓겨나가요. 그런데 다시 21장, 그게 38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호르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38년 고생한 거는 뭐예요? 뺑뺑이 돈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호르마까지 쫓겨났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시간에 다시 호르마를 점령해서 이제는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뭘 회상을 하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을 약속대로 천천히 인도하시는데 그 순서에 맞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 먹을 거 없어? 뭐가 있는데? 나 이거 음식 질렸어. 나 못 먹겠어. 매일 보이는 거 가지고 맘상이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너희가 잠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에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면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또 하나님 해주세요. 또 하나님 해주세요. 계속 원망하면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그 사람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는데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시는 작거나 큰 모든 약속을 너희의 시간대, 너희의 타이밍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것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도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천국,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천국, 너희가 이 땅에서 그거 믿고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살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의 믿음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모든 내용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저 천국, 그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그게 실제거든요. 여기는 잠깐 모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천재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팔방미인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 차등을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배역을 정해주신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만 잘 감당하고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땅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실제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다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명품에 뭐 학벌에 보이는 재산에 이런 것들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이 시간은, 광야와 같은 시간은 하나님을 100%, 99%도 아니에요. 100%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나눌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